오늘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영어 성경에 anxiety, grief라고 번역된 근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어떤 것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근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려 39가지의 단어가 있고, 신약에서 헬라어는 대략 1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단어들이 가리키는 근심, anxiety 또는 grief의 의미는 두려움, 걱정, 놀람, 수고와 고통, 낙담, 고민, 번뇌, 마음의 슬픔, 한숨을 지음, 괴로워함, 신음함, 그리고 애를 태운다, 맥이 빠진다, 방황한다, 화가 난다, 침울하다, 몸부림치다, 힘이 마멸되다, 심신이 허약해지다, 지치다, 연약해지다, 상심하다, 풀이 죽다, 실증나다, 불이 꺼져간다, 눈이 침침해진다, 영혼이 깨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근심은 몸과 마음의 아픔, 고통, 걱정, 번뇌, 비통, 슬픔, 그리고 풀이 죽는다, 방법이 없다, 혼란에 빠진다, 마음이 상한다, 한탄한다, 신음한다, 탄식한다, 한숨 짓는다, 내적인 동요를 일으킨다,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 불안해한다,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두 가지 근심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작은 바람 앞에도 두려워 떨고 전우화 소리에도 놀라 잠에서 깨워 밤을 지새우며 작은 사건이나 불길한 일에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나약한 존재인 사람처럼 번뇌나 고통, 걱정이나 불안, 한숨이나 탄식, 슬픔이나 근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근심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몸져 누워서 어떤 일을 걱정하고 고민하거나 한숨을 짓고 근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언어로 괴롭고 화가 나고 상심되고 슬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하나님의 근심은 부정적인 근심과 긍정적인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어려운 형편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부인과 아들, 딸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로 유학을 보내고 자기가 받는 월급 모두를 가족 생활비로 다 보내면서 기러기 아빠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부인이 마음이 변해서 현지인과 다른 살림을 차려 살고 아이들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마약에 빠졌다고 하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느끼는 배신감의 괴로움 같은 근심인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남편을 공부시켜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오게 해서 회사를 차려주었더니 사무실 비서와 눈이 맞아 딴 살림을 차려서 사는 철면피 남편의 배신 때문에 비참한 마음으로 상심하고 희망과 행복이 마멸돼서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부인의 증오와 파멸적인 근심입니다. 사건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번뇌의 근심, 생각해서 그 사람 이름만 떠올라도 단잠이 사라져버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증오 근심, 신음과 탄식과 한숨, 슬픔과 저주와 낙담의 근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예수 신앙 밖의 사람, 예수를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마귀에게 억눌려 사는 사람, 교회 생활은 하지만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80~90%는 이런 부정적인 근심의 포로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놈, 귀신에게 이끌려 살다가 신경쇠약, 소화불량,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정신병으로 쓰러져서 파멸하거나 자살로 삶을 끝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대로 진리의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진리의 성령,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부정적인 근심의 쇠사슬을 끌어버린 자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을 봅니다. 첫째는 모세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치우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The Lord was repente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he was grieved in his heart. 야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사 그 마음에 슬퍼하고 괴로워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아담 창조 1656년이 되는 해인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지구촌을 파멸한 홍수 심판은 유다서 1장 6절과 창세기 6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무단 이탈해서 지구로 내려왔던 아바돈 천사와 그 졸개 천사들이 지구촌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네피림 거인들을 낳는 천사들과 인간의 성적 방종과 성적 타락의 결과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하늘을 몰래 빠져나와 탈출해온 지구로 탈출해온 천사들은 지구촌 여인들을 보자마자 불처럼 타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적 방종에 빠졌고 기원이 장대하고 잘생긴 천사들에게 마음을 뺏긴 여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얻는 성적 쾌락과 행복, 그리고 천사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거대한 네피림 거인 자녀들을 보면서 지구촌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행복감에 취해서 지구촌은 삽시간에 온통 성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가득 차게 됐는데,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됐고 마침내 그것이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장 중 하나였던 아바돈과 그의 졸개 천사들과 지구촌 여자들과의 난잡한 방종 타락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거리였고, 하나님의 분노와 실망과 후회 근심의 결과는 홍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I repented me that I have set up Saul to be king. 이것은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면서, 사무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근심하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와 선지자가 통치하는 것보다 왕들이 통치하는 다른 나라처럼 자기들의 왕을 구할 때 겸손했던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건국의 초소, 건국의 아버지로 세워주었습니다. BC 1050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멀리했고, 자기 권세가 커지자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으며, 사사건건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의 청년 영웅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BC 1010년에 40년 통치를 끝내고 전쟁터에서 자살함으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시킨 통치자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지구촌 모든 나라 통치자들의 비극적인 말로가 모두 하나님을 근심시킨 결과인 것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북한 어느 나라든 하나님 마음의 근심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정치적인 통수권자나 경제적인 대기업 총수나 사법부의 수장은 그가 대통령이고 왕이고 수상, 주석, 국회의장, 법무장관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사울처럼, 네로처럼, 히틀러처럼, 사담 후세인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63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They rebelled and vexed His Holy Spirit. 그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고 화나게 하여 근심케 하였으므로 Therefore He was turned himself to be their enemy. He fought against them.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 원수가 되어 그들과 싸우셨다. 그렇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심으로 광야 40년 생활 때에는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왕정시대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조 유다는 BC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총복당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시대와 450년 사사시대는 물론 500년 왕정시대도 하나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망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사울왕의 파멸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긍정적인 근심입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So they put away the strange gods from among them and served the Lord, and his soul was grieved for misery of Israel.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서 이방 잡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니 야훼께서 마음이 비참하고 곤궁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심하셨더라. 이 말씀은 마치 처녀 때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딸이 사고를 치고 이웃집 총각을 따라 집을 나가 수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서 버린 자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만에 어느 날 착한 딸로 변화돼 남편과 자식 새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부모에게 효도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한 것을 보자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너는 내 새끼가 아니다. 버린 자식 새끼라고 미워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동안에 해주지 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려는 부모처럼 미워했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랑을 줄까 고민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긍정적인 근심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구원의 길,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처절한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는 상태라도 직장이 없어서 백수건달로 거리를 헤매는 형편이라도 여러분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처럼 각종 질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는 처지가 됐다 할지라도 영주권이 없어서 돈가식 소가수가는 떠돌이 도피자의 삶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근심하시는 상황만 된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인접국가 블레셋과 암몬과 아모리 족속에게 18년 동안 극심한 학대를 당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추수기가 되면 농산물의 대부분은 대적들에게 약탈과 착취를 당했고 농번기에는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 부역을 당했으며 건강한 총각들은 군인들로 징집을 당하거나 노예 일꾼으로 끌려갔고 처녀들은 강제로 끌려가서 블레셋, 암몬, 아모리 족속에 첩이되거나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대적들의 성노리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곤고는 극심했고 이스라엘의 통곡과 탄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We have sinned against God, for indeed we have forsaken our God and served the Baal.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념에 끊고 바알들을 숭배했으므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학대와 고통과 괴로움은 우상 숭배의 죄값입니다 라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냉담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훼 하나님께 이러한 황송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징계와 채찍 모든 것을
야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구하오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셨다. His soul was grieved.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 이 말에 근심했다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카차르는 견디지 못했다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는 뜻이니, 이 말씀은 수십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반역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문제야 걱정거리 버린 자식, 더 이상은 상관치 않을 자식으로 포기했던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이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근심에서 긍정적인 근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부정적인 근심을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꾸실까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근심시키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정적인 근심에서 긍정적인 근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불쌍히 여김과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상 숭배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버렸다. They put away the strange gods from among them.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렸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에게 18년 동안 당한 학대와 치욕과 몸소리 처지는 고통과 곤고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로 인정하고 난 다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 열매로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것을 고민하고 근심하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 축복하실 것을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실패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병을 고치는 비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비밀, 부부의 행복이,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주로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비밀,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근심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You shall have no gods before me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 외에는 before me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알파나이라는 말은 나의 얼굴을 넘어서 나의 얼굴과 대립을 시켜서 나를 제외하고 나보다 그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옆에 놓고 하나님과 대립을 시키는 것,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외아들과 무남 동료가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나 권력, 명예나 아름다움의 미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과 출세와 자식 성공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으면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술이나 마약이 더 좋으면 술과 마약이 우상이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교회 봉사하는 시간보다 TV나 아이폰이나
오락과 노름을 즐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먹고 마시며 파티하고 즐기는데 더 많은 돈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아진 시험대는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상이 훨씬 많은 세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Mortify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땅에 있는 육체의 지체를 금식기도나 철야기도 같은 고행을 통해서 괴롭혀서 정욕을 극복하라. 곧 음란, 혼의 정사와 간음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 부정, uncleanness, 육체적인 부정에서 사상이나 행동이나 말의 불순함까지, 사욕, inordinate affection, 지나친 색욕을 유발하는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부끄러운 욕망과 악한 정욕, evil, concupiscence, 악으로 가득한 강한 욕망과 탐심, covetous, 남의 것을 턱없이 탐내는 무절제한 욕심이나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and covetous, which is idolatry 라고 지적을 했지만, 우상숭배는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과 탐심, 죄의 아비인 욕심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성관계의 음란과 간음, 사상이나 행동이나 말에 불순한 것,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육체적인 욕망, 악으로 가득한 강한 욕망까지를 포함한 모든 죄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치워버리고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근심하시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치워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상들을 버림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16절 중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매, 이스라엘이 이방신인 우상을 치워버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심경과 빈곤과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They served the Lord, and his soul was grieved for the misery of Israel.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나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마음으로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이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뀝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정적인 근심에서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긍정적인 성경적인 방법은 첫째, 여호수아 22장 5절, 사무엘상 7장 3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Prepare your heart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야훼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 47절, 역대상 28장 9절, 시편 100편 2절대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것이다. So the Lord your God with joy and glad heart. Serve him with a perfect heart and with a willing mind.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s presence with singing.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모기 소리 같이 입만 좀 하지 말고, 예?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좀 큰 소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르고 즐겁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기 힘이란 말, 마우제크란 말은 방파제와 치료라는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은 건강과 질병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배 전에 최소한 20분, 30분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지. 그냥 예배 시간 다 돼갖고 어슬렁어슬렁 들어왔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야단칠 하나님이 보시고 근심하시니 부정적인 근심. 저놈이 언제나 저래서 변할까.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기쁨의 근심이 아니고 슬픔의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근심을 가지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축복할까, 내가 어떻게 이를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의 사업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의 근심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바꿀 수 있는 찬송을 불러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근심, 그런 근심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Serve the Lord with fear. Worship the Lord with reverence.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56장 6절에서는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주일 성수,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37절,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했고, 여섯 번째,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헌금과 물질 봉사로 주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Serving the Lord with all humility of mind and with many tears and temptation which befell me by the lying in wait of the Jews.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들의 많은 거짓말과 중상모략의 시험들을 참고 이기면서 주를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과 여러 가지 시험을 참으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섬길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들도 있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로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We should serve in newness of the spirit and not in the oldness of the letter. 율법 문자에 얽매여서 계산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섬기지 말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쁨으로 넘치게 주를 섬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복음을 섬기며 주의 종과 성도를 섬기되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섬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요, 시간으로 섬기면 지혜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을 것이며, 몸으로 섬기면 건강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0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서는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라. You may attend upon the Lord without distraction. 마음이 혼란해지거나 동요함이 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전념하도록 해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동요하지 마라. 마음이 흔들려서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We may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최상 최고로 존경하는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 섬겨라. 적당히 대강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받으시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노아 시대에 지구촌 인간들의 끝없는 타락을 보시고 홍수 심판 파멸을 고민하셨던 한탄과 후회의 근심인가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백성을 토탈에 빠뜨렸던 사울을 후회하시고 왕위를 박탈하신 근심입니까? 수세기에 걸친 습관적인 반역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켜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근심입니까? 아니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을 받은 입다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근심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근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근심에서 긍정적인 근심으로 바꾸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